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횟수를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니까 어느덧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 이렇게 자신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이런 열정이 있었고요. 또 엄청난 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패기가 있었습니다. 젊음의 패기라고도 말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이게 횟수가 지나고 이렇게 점점 더 단독 목회를 하며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간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20대 때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엄청나게 무엇인가 확실한 메시지들을 던져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확신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젊음의 열정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열심과 열정만으로도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느덧 3년 차가 다다랐습니다. 그때 개척을 하면 처음에 막 구름대와 같이 몰린다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일에 급히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에 회의감도 분명히 들고 이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요, 상당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자신들이 학력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과정까지도 나와요. 근데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더 많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그와 이렇게 생각하며 결단 내린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학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가 많은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잘하는 목회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 한 해 한 해 연수들이 차 나가고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처음의 열심들, 처음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호기로운 패기들은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기 시작하고 한 살 한 살 그리고 경륜이 점점 더 쌓이다 보면은 무엇을 하든 간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배움이 많은 자였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났던 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그냥 성경 본문 말씀만 읽어도 오늘 무슨 말씀 하겠구나, 뭐 하겠구나라고 많이들 이렇게 예상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듣고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신앙의 경륜이 차면 차갈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그냥 이제 수학 겉핥기를 했는데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석사 과정을 밟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운 거지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해요. 박사 과정을 지나면 내가 그 한 분야에서 조금 아는 거지 점점 더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시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쓰셨는가?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지금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에 어떤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어떤 교사들이 이 스펙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봐라. 이렇게 병약한 자들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 아닌가? 그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도가 맞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간에 이동하려고 하면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추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나는 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내 신앙을 검증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 있는 자들을 찾았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더 인정받는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바울보다는 또 다른 어떤 교사들이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같이 말씀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고백을 행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주님께서 나에게 큰 것들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무엇인가 확 이렇게 굴곡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막 사이클이 막 있잖아요. 높은 고점이 있으면 또 낮은 저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막 높은 고점을 막 계속하여 치는 이런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점이 있기보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잔잔한 것 같은 모습도 있고, 혹은 또 너무나 저점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궁핍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을 향한 이런 적대시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바울은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라는 답을 내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영적 권태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내려야 될 이 모든 결단과 고백은 오늘의 이 4절 고백과 같이 나는 예수로 확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전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부흥시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언변이 뛰어나서, 내 지식이 뛰어나서, 내 능력이 너무나 특출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에 바울은 5절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좋은 집안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꾸라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도 고꾸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고꾸라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고꾸라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핍박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다. 성도들이 무시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한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변에서 갖가지의 이런 불신의 소리들이 넘쳐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올가매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할 될 분명한 이유는요. 세상은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지금까지 변화시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이 자랑하였던 게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작은 제자로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길 원하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쉬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였지만 그가 결국 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릴 때요, 내 능력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어주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족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제 힘 때문도 아니고 제 지식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어린 유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60대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를 맡겨드리세요. 약할 때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만하여 꺾여지고 부서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신 후에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새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쓰십니다. 그건 맞는데요, 내가 100%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임도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지금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고요, 자신 있게 내가 똑똑하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부분 가운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와 같이 새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빚어서 사용하시면 더 이상 내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난데, 연약한 난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새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왜 되지 아니하는 걸까, 왜 이렇게 생각이 부족한 걸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계속하여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의 일꾼은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공통되게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 부족함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그냥 부족함 가운데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나요?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의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뜻을 받아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일꾼들이 되신 중요한 분들입니다.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이 주님 안에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부어주시고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더하여 주사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귀히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능력 주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개발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 우리가 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죄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은혜는 없고 믿음은 없이 이 율법만 남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지켜야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라고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율법 조문이 되어서 나를 죽인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족쇄가 되어져요. 이 신앙의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족쇄가 되어서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날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없는 이런 말씀은 아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만 남게 된다면 그건 족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족쇄 채워서 억지로 끌고 가겠다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억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는 자들은 새 영을 내 안에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낌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는 다시 죄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변화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의 역사를 이미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살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입이,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살리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제 MBTI, 이게 꼭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우리가 말하는 건데요. 요새 젊은이들은 너 MBTI가 뭐냐라는 것을 많이 묻고 그것을 듣고 상대방의 성향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근데 저는 T 중에 T입니다. 저는 F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감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먼저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돌아보니까요, 이게 상대방에게 분명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와이프와 잠깐 언쟁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힘들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제가 해야 될 것은 저도 힘들다라고 말하며 이제 상대방을 위로해 줘야 됐는데요. 저는 힘들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아이를 이게 24시간 계속하여 보니까 힘들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힘드니까 잠깐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많이 이렇게 상심했던 것은 이런 해결 방안이기보다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길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을 이렇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믿는 자도 실족해서 떠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기 마련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게 우리들이라면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면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꾼들로서 순종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도 없어요. 강한 척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도 강한 척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데, 연약하고 마음으로는 상심이 큰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운데서 정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주고 계시고요. 아프지, 아무개야, 힘들지, 그래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때의 정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주저하고 상심하며 넘어졌던 게 아니라 그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향하여 진력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실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채우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있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뜻대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져 싸우니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적 구조대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장에 길이 보이지 않냐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꾼은 큰 자들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숨겨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추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또한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복음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연약한 나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그 지혜대로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히 받아 주옵시고 이 없는 가운데서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주님께 이와 같이 속전의 예물을 드리는 자, 주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충만한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매일의 삶을 보장하시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